목사님은 지금 이스라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창세기는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우리 목사님이 창세기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창세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연구원 3학년 때 우리 나용화 교수님 밑에서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배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만 계속 제가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언제 기록을 했냐 그러면요 141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1446년에 광야 생활 후반부에 창세기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서두는 가장 먼저 창세기가 아니라 모세오경은 출애굽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46년이니까 광야 생활 거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신명기라는 것은 대풀이 신자를 이렇게 써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그 세대와 레위기, 민수기 이 설교를 들은 그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다시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입이 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면 모세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때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그 창세기 배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3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누가 되라고? 네가 주인이라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의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내가 주인 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내가 항상 뭐 되어서 주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한 보름 동안에 정말로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긴 세월 동안에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좋은 것도 안 먹고 좋다는 것도 안 먹고 좋다는 것도 안 하고, 사부님 맨날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면 나 안 먹어도 된다고. 이게 좋아, 먹어봐.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된다고. 근데 이제 체력에 이게 에너지의 바닥이 온 것 같아요. 에너지의 바닥이 오니까, 에너지의 한계가 오니까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오늘 목사님 대신 여기 설 수 있을까? 없을까? 저기 앉아있는데도 계속 막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입이 타들어가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셨으니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참 많이 제가 깨달은 것이 내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필요로 할 때, 원할 때 써야 되는데, 내가 관리를 못해서 병들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이후에 보면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이것도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돈도 나의 것이고, 몸도 나의 것이고, 나도 나의 것이고, 우리가 성공하여서 지혜에 올라온 그 성공도 나의 것이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궤도를 이탈한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연도 그것을 이탈하면 죽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항상 뭐가 주인이에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재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오늘은 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나도 나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자식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 환경도 가정도 시간도 공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태초 전에도 계시고 태초 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라는 것은 처음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서 5장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우리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의 시간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간이 뭐죠? 땅입니다. 지금 밟고 있는 이 모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창세기 1장 8절에서 10절, 1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는 새와 물고기와 땅, 이 공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이 공간, 이 지경,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오고 싶어서 이 아산 임마누엘 교회 이 공간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간에,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공간의 주인도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사는 이 공간, 내가 사는 이 지역, 내가 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운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간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서 이 자리 이곳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시죠. 이후에 내가 남아있는 인생,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곳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것이 죄악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내 몸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이게 죄악이고 타락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안에 아직도 주인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집중훈련할 때 포럼할 때 우리 서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된 건 내려놓고 이 찬양할 때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주인된 게 너무나 많아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았다고 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주인된 거 오늘도 이 시간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나도 모르게 주인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설교할 때만 큰 소리 치지 내려가면 큰 소리를 안 친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정말로, 내가 부교육자라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정말로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성경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도 모르게 가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시간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공간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6장에 물질을 따라간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모르게 성공해야만 된다는 뭔가 이 야망도 동기도 내려놓고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주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 자연 모든 아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이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장 6절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나무를 봐도 그 나무에 뭐요? 하나님. 그리고 양을 봐도 그 양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또 이 들에 무슨 양을 보고 소를 봐도 그 소 위에 뭐가 써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요?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주 만물에 다 뭐요? 주인은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 이렇게 다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공간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앙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수없이 많이,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시편을 계속 봤습니다.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중앙에, 내 마음 중앙에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남이 할 수 없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나에게 남이 할 수 없는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남이 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유난히 내가 경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유난히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유난히 자식이 번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때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전에는 한 평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한 평이 아니고 뭐요? 한 줌입니다. 한 줌. 그래서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아직도 주인 삼고 있는 거,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인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창조주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창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뭐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내가 본 적도 없지만 그 창조가 내가 뭐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요? 내 안에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혼돈, 공허, 흑암은 무너질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곳에는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야에 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 하나님께서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강야에 길을 창조하셨고 사막에 강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강야에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것입니다. 어제는 벌써 과거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창조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뭐라고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은지 모르고 불구가 되었는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이름을 정고통이라고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고통 이름. 김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한란과 근심에서 명쾌하시고, 정말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신 거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려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꿈꾼 적도 없습니다.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이스라엘 갈 수밖에 없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책이 나온 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전 세계에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그만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창조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암살단 40명이 있어요. 40명이.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좁은 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에게 바울은 체포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로마에게 체포당했습니다. 그 로마의 10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바울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에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산 임마누엘 교회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슴이 설렸어요.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 도전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공부할 수 없는 나이고 공부할 수 없는 머리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졸업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도전이었습니다. 논문을 3개를 썼습니다. 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를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지경을 어떻게 넓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지라도 내 지경을 갑자기 어느 곳으로 어떻게 넓혀주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이스라엘까지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어떻게 넓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경을 내가 너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었어요. 나의 남아있는 인생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공간에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있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막에 모여 강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강야의 길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저기 앉아있지만 저는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날마다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새로운 나로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는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삶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누구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없었다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보지 못한 거, 해보지 못한 거 너는 할 수 없지만 로마에서 너는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할 것. 이 말은 뭐죠?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창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주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어요. 나의 마음은 항상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참으로 추한 인간입니다.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부하의 아내를 간통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 마음엔 더럽고 추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없습니다. 본시 나는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정말로 시편 52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원치 않은 범죄가 밀려올 때, 여러분 마음에 원하지 않는 죄악이 파도같이 밀려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파도같이 밀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밀려올 때, 여러분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동기가 올라올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거룩의 영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셨어. 이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주 만물 천지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정말로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높일 것이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녹취하고 사모를 하고 훈련 다녀도 안 풀리는 게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이 없는 곳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간이 없는 곳에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동적이고 힘있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4분짜리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4분짜리 잠깐 준비했습니다. 태양과 지구에는 9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이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구를 만드신 이분이 나의 뭐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요?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